우리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가지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기도 찬양했던 것처럼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약속하신 이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에 속한 우리는 기도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약속을 찬양 이렇게 고백하면 특별하게 말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되도록 오늘도 짧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 성교했던 우리 목사님이나 전에 우리 이렇게 훈련 다니러 갔던 속에서는 2시간 예배 드려요. 그래도 잘 드려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오늘 길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근데 이게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길게 하면 길게 하는 거지만 되도록이면 짧게 또 하나님 계획수 들어올 수 있도록. 참 저는 우리는 행복자라는 그 부분이 늘 고백되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단어,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이 찬양, 주일학교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저는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 사회 갈 때 이 찬양을 아이들한테 많이 들려주고 전도 현장에서도 영접시키고 이 찬양 바로바로 가르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 너는 하나님 자녀니까.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 이렇게 복사해 주기도 했어요. 아이들 전도할 때 저는 제일 아이들의 뜻의 메시지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속에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살리는 메시지를 주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과 부모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야곱이 조금만 아버지 엄마를 최고 배경 속에 있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일을 이룰 때 이삭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삭이 영적으로 혼미해진 겁니다. 또 리브가가 인본주의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다 믿음이 있다니까요. 이삭도 믿음이 있고요. 리브가도 믿음이 있고요. 야곱도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부분에는 각자 가진 성향과 체질과 거기에 사단의 개입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들의 분쟁과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성품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요. 안 좋은 성품 주신 것은 늘 성령 인도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믿는 믿음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현실이나 상황이나 문제 속에 들어가면 부모의로 받았던 영적인 배경과 체질과 또 내가 현실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성향들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 없을 때는 모릅니다. 중요한 일 결정할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다 수면 속에 감춰져 있다가 결정적일 때 이게 뭡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항상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항상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138이 아니라니까요. 늘 우리는 138을 공식이 아니라 늘 나의 영적 신앙 고백에 24시로 붙잡으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성령이 내게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현장에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지 봐야 되고,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의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권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고 138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신앙의 공식이에요. 그걸 숫자로만 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 반드시 세계복음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문에 주신 언약은 영원하고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모든 개인과 가문을 향해서 이루시는 시간표와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결론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응답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현장 속에서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중요한 쓰임받는 그 비밀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언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은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달란트, 천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시느냐?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중요한 이삭을 통해서 그 중요한 축복을 전달해야 될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이때에 가장 성령 충만해야 되고 가장 응답받아야 될 이삭이 좀 영적으로 좀 약해진 상태고 나이가 177세입니다. 이때가.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살 수 없는 나이죠. 근데 그때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나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렇게 완전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아놓고도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일을 이루는 우리가 잘못 시간표와 뜻을 잘 인도 못 받으면 인본주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부가가 조급해지게 되고요. 야곱의 욕심이 그게 잉태가 되고요. 거기에 이삭의 실수가 개입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속에 결정적인 뭡니까? 우리는 항상 뽑을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의 계획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모든 불신앙, 인본주의, 모든 욕심,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분들은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 것에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아서 참 응답받아서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늘 시간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예배 속에서 말씀하시고 기도 속에서 그를 늘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과 인간관계 속에 일 속에 일어나는 사건 일들을 제대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할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하는 바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시간표를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아니면은 준비해야 되는구나. 도전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조급한 게 낫느냐, 좀 늦더라도 못 깨달아도 기다리는 게 낫느냐, 후자가 나아요. 왜냐하면 너무 조급하다 보면 하나님이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발견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이제 이삭은 중요한 언약을 전달할 부분에 우리가 오늘 보면서 이삭의 실수를 한번 잠깐 우리 1절부터 4절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그 이삭의 그 부족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어요. 굉장히 아들 예서를 사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축복이 원하고 있어요. 내 마음껏 내가 마음대로 누구를 예서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부모로서 당연해야 되죠.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와 감정에 더 우선순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사랑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놓치게 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인간적인 사랑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버리면
오히려 자녀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삭은 우리가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후대에게 축복하도록 빌어주기 위한 준비 같은데, 우리가 그 내면을 서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영적인 면에서 이삭이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잖아요. 이미 이삭은 이걸 알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미 리브가는 이걸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에서에 대한 편애와 또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계획과 상반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나중에 보면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똑같이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제 그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의 므낫세 에브라임을 그대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네 자녀가 아니다. 이 두 아이는 내 자녀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난 자녀들은 다 네게 속한 것이다. 이러면서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므낫세를 요셉의 오른손에, 야곱의 오른손편에, 에브라임을 왼손편에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돼요? 바꿔서 축복해요. 그러니까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하니까 야곱이 뭘 하냐면 나도 안다 그래요. 근데 그 일을 아버지께서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과 차이가 다른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누구에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식을 먹을 정도, 에서가 잡아온 사냥고기를 먹을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시력이 약했던 그 시력은 우리가 이 한글로 이렇게 나오지만 주석에서 보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약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든 안 들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중요한 사건과 일 앞에서 육안이 열어지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어지고 언약의 눈이 열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인간적인 장애에 얽매이거나 어떻게 보면은 내 중심적인 세상적인 중심의 사랑을 통해서 벌써 에서에 대한 얼마나 지극한 사랑이 내 마음껏 이 에서의 말 속에 다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에서가 아니라는 부분들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버리잖아요. 그 뭐냐면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경솔히 여기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경솔히 여긴다는 거거든요. 우선 세상적 육신인 것에 더 우선순위 두는 거고요.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이렇게 모든 매사에서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누굽니까? 이삭은 자꾸 에서에게, 그게 이제 중요할 때 우리 부모들이, 지도자들이, 앞서는 우리 영적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진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옆에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단 아이가 한 명이 오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잠깐 언약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사들의 영적인 힘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지식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배경이 전달되어야 돼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메시지도 있지만 그 예배 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 속에 더 치유받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전달해서 예배가 즐거워질 수 있도록, 예배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보일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 예배 속의 역사를,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이 속에 있는 그 영들이 살아나면서 이 아이들이 진정 하나님 옆에 회개도 하고요.
또 갱신도 하고요. 중요한 믿음도 가지더라고요. 그 오순절의 역사가 예배 때만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그 놓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교사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놓고 기도하면서 올바른 언약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모여 정확하게 우리 후대 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부모요. 또 가정에서는 정말 영적인 부모로서 이 중요한 또는 교사로서 이 역할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의 종이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강단을 축복해달라고 강단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 안에서 세계복음화 계획 속에 전달해야 되잖아요. 놓고 주의 종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부분들이 이 리브가의 인본주의와 야곱의 영적 용신입니다. 이삭이 이런 실수적인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시급해 버리잖아요. 리브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룬다는 믿음이 있어요. 오히려 이삭보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인본주의였어요.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을 팥죽에 사긴 샀지만 이거 진짜 내 것이냐 아닌지가 확신이 잘 안 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확신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욕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라면 욕심 안 되는 거예요. 믿죠. 그대로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건데 야곱은 그게 긴가민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야곱이 뭐를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 약속을 그대로 너를 통해서 그 축복을 이루신다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야곱이 발견한 거예요. 이걸 미리 깨닫고 내가 알았다면 굳이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일을 이루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고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속에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신앙이 시작돼야 돼요. 모든 우리가 일이 진행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이 있음을 알았던 리브가는 또 이 또한 이삭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인 이삭을 통해서 이 축복이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느낀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 언약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고 있는 거죠? 에서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을 인도해달라고 아니면 또 이삭에 다시 한번 또 권면 이렇게 하나님 방법이 있을 텐데 속이는 그 또한 그 아들에게 속이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나중에 리브가에게는 이제 이후로 아들을 못 보는 그런 아픔들이 오게 돼요. 야곱이 엄마를 찾았다는 이야기 없어요. 왜냐하면 21년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한 번도 부모를 봤단 말이 없어요. 그는 못 봤다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 이런 문제들이 오는 이유 중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도 있지만 우리의 불신앙에서 오는 인본주의 부분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사실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시급하게 이삭이 할 줄을 몰랐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일시적으로 이삭이 이게 이 상황에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성을 두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되게 돼 야곱에게 전달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 계획이 에색이 바뀌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실수가 있고 환경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요. 약속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약속하실 수 있다는 하셨다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리브가가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표를 보고 그 상을 보고 어떻게 돼요? 기다리면 되죠. 그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텐데. 그건 뭡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해서 그래요. 믿음이 있는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나는 좀 늦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조급해서 나를 건드리시도록 해야 돼요. 제가 굉장히 환경이 어려울 때 훈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것과 조건들이 잘 안 되지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은 제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왕적인 전체 지역을 놓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훈련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못 깨달으니까 꿈에 지금도 저는 성지 순례 가서 거기가 어딘지 제가 알았어요. 갈릴리 바닷가 아시죠? 베드로 찾아오셨던.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 바닷가에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때는 이제 성했던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제 하얀 이렇게 서시를 입으시고 찾아오셔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훈련 받아라 그런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뭐 신비주의냐 그러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제가 깨서 그때 제가 이제 미션홈을 받을 시간표인데 그걸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미션 훈련을 받게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제목을 안 잊어버려요. 미션홈의 13번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따라. 근데 거기에 전략이 뭐냐면 모든 전체 지역을 두고 각 공단 병원마다 모든 현장마다 말씀동 일으킬 수 있는 그 전략이 다 나왔어요. 그때 제가 그때부터 공단 놓고 병원 놓고 그다음에 뭐죠? 우리 학교 놓고 뭐 놓고 모든 현장을 놓고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하고 또 제가 갈 수 있는 시간 내에서 우리 학교와 우송구와 그다음에 여기 개회병원은 제가 가서 3년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눈을 여시더라고요. 그 전체 지역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해서 공단까지 병원까지 아파트까지 학교까지 응답 없는 것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깨우쳐서라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일, 사건 또 만남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 잡은 전도자의 하나님의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니까. 그래서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계획과 통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인본주의 쓸 필요 없습니다. 인본주의 쓰는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근본적인 뭡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중요하게 아들 뭐죠?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건 뭡니까? 야곱의 양심을 훼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모가 잘못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부모의 권위로 잘못된 걸 강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 후대들 앞에서 또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과 내용과 시간표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뭐죠? 악한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리브가의 뭡니까? 문제였어요. 인본주의. 믿음은 있었지만 방법이 인본주의인 거예요. 또 누굽니까? 야곱의 영적 요심. 야곱은 굉장히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야곱의 영적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아요? 죄를 낳고 결국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그거는 중심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방법은 틀린 거예요. 그 욕심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이미 야곱이 주어질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방으로 오겠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길이 막히면 길을 열게 돼 있어요. 강이 막히면 강을 열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 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만의 정식기도, 무식기도, 입사시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계속 말씀을 뭐라고 하냐. 그걸 점검해서 하나님의 입사시기도점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한번 듣는 거로 하나님 기도한 걸 끝내버리지 말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내게 주는 성령의 감동과 뜻과 기도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24시간 시간을 주시고 한 달이라는 기간을 주시고 1년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표를 잘 인도받으시길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오늘까지 그냥 자신을 애쓰라고 속이잖아요. 양심이 허임 맞아버린 거예요. 그 뭡니까? 모든 행위가 자기가 다 사냥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이 올 수 있냐? 이삭이 그러니까 뭐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순종하게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누구의 장난입니까? 이르브가와 야곱이 언약의 백성인데도 사단에 장악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속임수의 거짓말 통해서 그에 합당하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지지만 그 두 사람은 고난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성령 인도에서 받아서 하면 함께 같이 축복받습니다. 함께 윈윈하게 되고 함께 살리는 역사가 나야 돼요. 누구는 고통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왜 언약 잡은 자가 실패합니까? 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헌신한 자들이 실패합니까? 그 뭐냐? 인본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의 키가 뭡니까? 성령 인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잡고 세밀하게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통해 사건과 일을 통해 하나님 시간표를 제대로 인도받고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믿음으로 발견하고 시간표를 인도받아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인본주의, 내 계산, 내 시간표를 다 그리스도 앞에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후대와 이 지역과 세계 현장 속에 지금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누가 축복합니까? 이삭은 속이는 사람의 문제지 영적 분력에서 그지 하나님의 계획은 영적 분력이 있든 없든 속이든 속이지 않든 하나님은 시간표에 이삭을 통해 하나님 축복을 전달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온통에서 막 이를 갈면서 울며 불며 어떻게 해요? 후회하지만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축복하시는 27절에서 29절 쭉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약속하고 그 밭을 축복하시고 그 하는 일에 늦은 별 이른 별을 주시고
그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게 되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내 노력과 내 수준, 내가 열심히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열심히 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을 자 없어요. 응답 받으실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우리 중직자 청년들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된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언약적인 팀삭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교회 지도자들의 중요한 권면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주의종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강단 말씀이 중요해야 되고, 부모의 기도. 우리 청년들은 정말 우리 중직자들에게 기도 부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중직자 청년들보다는 중직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좀 이렇게 마음에 우리 뭐 어떤 그 부분에 잘 안 맞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흐름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올라갑니다. 중직자를 통해서 우리 주의종과 중직자들과 또 우리 청년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다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떤 교회들은 5인조 팀을 중직자 다 넣어서 이렇게 렘넌트들하고 포함시킨 이유가, 중직자들 시간표는 우리 청년 렘넌트 시간표는 준비될 시간표라면 우리 중직자들은 그걸 성취된 시간표 속에 더 가까이 있어요.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분들은 우리 주의종의, 그때는 우리 이때 시대는 우리 주의종들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이 주의종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축복해야 돼요. 이 사실을 리브가도 알고 있고 야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 쓰고 욕심을 낸 거예요. 우리 또한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중요한 영적 제사장입니다. 또 우리 부모 될 청년들은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임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앞으로 결혼해서 후대까지 연결되지는 엄청난 축복이, 영계적인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속에 100년 청년의 응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때 제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천명을 붙잡으면 그거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대 소대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를 가진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은 감사해야 돼요. 뭐 때문에? 부모들 통해서 언약 주신 부분들이 그대로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년 노아 때에 노아가 기도한 대로 함, 셈, 야벳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창세 49장에 야곱이 기도한 부분들이 12지파에게 그대로 성취됐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도 이삭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야곱이 그 축복을 이어받죠. 예. 그래서 야곱처럼 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신명기 21장 5절에 주의종의 기도. 주의종에는 축복권, 예배권, 판결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는 주의종에게 중보기도 부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 임직 받을 때 안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안수할 때 이미 주의종에게 예배권, 축복권, 판결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종이 입사시 등불을 끄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굴 놓고? 성도들 놓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기준을 넘어서서 주의종의 생각은 달라요. 전체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때문에 주의종의 건면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약해서 실수하고 어떨 때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종을 놓고 제일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주의종과 포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과 소통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강단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시간표를 강단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간에 했던 모든 포럼들을 다 참고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진 우리 목회자의 중요성과
기도하는 부모와 중직자, 또 우리 교사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교사들 밑에 랩런트들은 저 친구 3명은 복 받은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모든 지도교사들 밑에서 훈련받고 있잖아요. 과정이지만 하나님 저 아이들 속에 엄청난 증거들을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인본주의든 신앙이든 불신앙이든 인본주의 신본주의든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 세계복음환영을 이루십니다. 예,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우리가 왜 이 부분에 놓치고 있지? 실패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참 응답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를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뭘 맞춰야 돼요?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 스텝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속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2021년도에 이제 중요한 시작을 두고 우리 이제 11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 추석 한자리도 포함되어 있지만 정말 남다르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내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다른 달과 다르게 조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 놓쳤던 언약을 붙잡고 희미해졌던 그 모든 부분들을 다시 언약으로 확실히 하게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찾아내서 내년에 내 방향을 인도받아서 중요한 믿음의 준비, 삶 준비, 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아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우리 중요한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야곱이 영적 욕심이지만 이 속에는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갱신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자세를 갖추게 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친구들도 하나님 제가 영적 눈이 어두워서 또 내 가지고 있는 내 중심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이삭의 그 실수를 보면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주셔서 방법 또한 리브가의 그 불신앙의 인본주의가 아니고 야곱의 앞서는 영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준비된 축복을 가지고 함께 최종과 우리 모든 중직자와 청년들이 온리스가 돼서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응답이 달라고 함께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